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말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눈은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 같아야 돼. 우리는 눈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영이요, 영혼이 이 눈에 들어와 있어요. 눈에 참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눈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 여기 눈 가장자리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혼이 보이죠? 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눈이 붉고 또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도 아까워. 달아질까 싶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다 보면은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말할 줄 말 안 해도 이뻐.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이뻐. 손짓, 발짓, 얼굴, 표정. 우는 것도 이쁘다니까, 우는 것도. 똥을 싸도 이쁘고. 엄마의 젖을 먹는 모습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막 신비함을 느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가 있고 악령이 들어와 있는 자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뿔병을 갖다가 부어라.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악령이 임하니 성령의 임한 자에게는 다윗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심히 괴로워하는지라.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안하지 않구나. 심히 괴로워하는구나.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령도 부리시는구나.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하시니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았겠구나. 봤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방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욥이라는 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앙망하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그거 있는 것들을 다 뺏어보고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다음에는 또 이제 몸도 병들게 하시고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몸까지 병들어서 육체가 상하고 썩어가는 몸을 기와장으로 긁는 그 상황에서 숨만 쉬어요.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얼마나 욥이 고통 가운데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떠나지를 않았으니 욥기서에 말씀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욥의 신앙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그 뿔병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 그림자요, 성령의 그림자요. 이건 참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령을 받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이 성령을 받아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릴지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여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 모두에게 120명 모두에게.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 요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사도행전 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나니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사는 그런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카타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8,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그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오늘날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니까 끌려가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압제당했을 때 우리나라 한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못하게 하고 배울 수가 없으니 우리 부모 세대는 일본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데요, 그때 대한민국을 외치고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 삽니까? 그냥 놔둡니까? 일본 순사들이 끌어가고 오게 가두고 죽이고. 그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것입니다. 일본 제국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러면 또 살려줬겠지요, 옥에서.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혀서 그 가족이 그립더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위에 어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일본 경찰들이 불러서 신사참배, 그것도 네가 가서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곳에서 그곳을 향하여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서 네가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 가정이 평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니, 그러나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더나 똑같은 신앙이야. 예? 그러한 신앙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성도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나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쳐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설교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다른 짓하고 다른 생각하고 졸고 그러면은요, 정말 여기 강대상에 있는 거 뭔가를 하나 던져서 깨우고 싶은 심정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어라. 주의 음성으로.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서는요, 성령이 떠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참 성령이 아니니까.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떠나십니까? 성령이 한번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성령이 믿는 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자녀된 권세인 것을 자녀된 것을 증언도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세상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한번 내 속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가 믿음을 변치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리잖아요. 성령 받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 666이 나와요. 이제 어떠한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야 15절 말씀같이 마귀가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요. 무엇을 가지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아무 짓도 못해. 물건도 못 사. 은행일도 못 봐. 팔지도 못해. 그런 이상 야릇한 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올지는 모르지만은 온다고 말이에요. 이제 와요. 이제 그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팔에 오른팔 왼팔 할 것도 없어요. 이마나 팔에 주사기를 통해서 그게 삽입되는 거야. 더러운 것이. 그것이 한번 몸에 들어와서 삽입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해버려.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수술해서 그거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마귀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것을 받은 자는 영원토록 고통당해. 지옥 불못에서. 그거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가서는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죽을지라도 그걸 안 받는 것이 믿음이야. 지키는 거야, 믿음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시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생명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심어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영원한 것을 심고 뿌리는 자가 거두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합니까? 부인 안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야. 주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순교해.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한 자가 되고 그 겸손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금과 은을 말하지만은 잠언서 16장 16절에서는 명철이 지혜가 금보다도 귀하고 명철이 은보다도 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야.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고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교회를 다녀도 막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오래 살려고. 살 만큼 살다 죽는 거야 인생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만큼 사느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방향이죠. 방향이 생명길을 갔느냐 사망길을 갔느냐 그거예요. 사망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생명길을 가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 성경 어렵게 보지 마세요. 쉽게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머리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하고는 반대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뉴스에 나오고 방송국에서도 또 초대해서 불러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먹지도 않고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도 않고 그 모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감동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죠? 성인이라고 그 대표적인 성인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인이 4대 성인 아닙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화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내가 쌓고 알고 높아지면은 박사가 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는 멀어져. 성경에서는 창조론이 창조론. 성경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이야.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만드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셨구나. 사람 내 속에는
나는 사람이고 내 속에는 영혼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썩어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구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었구나. 나는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주님 보좌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구나. 왜?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예수 피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예수 밖에서 내가 아무리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 영혼은 구원이 없으니 세상에서는 칭찬하고 인정받지만은 상을 받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으니 구원이 없으니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 대신 천국 가는 길이요 거짓이 아닌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더러운 육체 그 죄 쓴뿌리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께서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예수의 향기를 날려라. 썩어지는 악취를 내지 말고 내 속에서 더러운 악취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까? 악령이 들어와 있으면은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하고 생각하게 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더러운 행실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죽이는 말이 나와요. 죽이는 행동을 하고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고 멸망하고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다른 건 없어. 그 거짓말에 거짓된 귀신의 말에 속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병원에 내게서 떠나가라. 내 정체는 이미 밝혀졌으니 더 이상 은근슬쩍 눌러있으려고 내 눈치 보지 말고 떠나가. 나가. 내게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 더러웠던 채 내가 몰라서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예수 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떠나가라.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마라.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기쁨 있고 평안합니까? 내가 행복자로 살아갑니까? 세상 거 없어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언가가 내가 지금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옷을 못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병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기쁨이 없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허전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고 왜 벌레 씹은 것 얼굴 하고 찡그리고 다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냥 막 기쁘면서 나오는 거야. 막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누군가를 막 죽을 자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릴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와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 망치지 말고 불행자로 살다 지옥 가지 말고 행복자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네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열심을 내는 거 아니야. 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가 가지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로 인하여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 열매가 맺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이.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짐승같이 육체로만 썩어질 육체로만 만든 게 아니야.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 너희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어렵습니까? 나라는 존재 아는 것에 대해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알 때 나의 존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할 때 나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 합한 자가 돼야 돼. 내 더러운 죄는 죽고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그게 다 일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니 악령이 임하니 그가 고통 가운데 있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귀신이 악령이 주는 생각이야.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 죽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울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은 날이 갈수록 흥하는 거고.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악령 들린 사람은 사울은 좋은 것으로 몰라요. 깨달지를 못해요. 날마다 하는 것이 죽이는 일.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자기 자살해서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게 결과 아닙니까?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죽어버려. 파탄나버려. 그냥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죠? 나 한 사람이 내가 살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게 노아 아닙니까? 그게 노아 가족이잖아요. 그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기 풍성한 것이 노 아닙니까? 예? 노 한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정신을 차려라.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로 기쁘게 찬송하면서 모든 일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